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5편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편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 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을 행하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는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냐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하늘의 별과 달과 지구와 또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날, 둘째 날, 6일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빌드업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현상에서도 씨를 뿌리고 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냥 간단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약속도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쭉 보고 계시다가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해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신득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신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고 이신득의는 같은 의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의롭다함을 그것을 얻었다. 이 모두 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모든 과정에는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빌드업 과정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까지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셨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그런 빌드업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빌드업 과정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이 갓난 아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갓난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다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이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 다 모든 기관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돌아눕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눕게 되면 막 부모들이 막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 돌아눕었다고. 또 이제 기기 시작합니다.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입니다. 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손이 이제 무엇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그런 손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자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이 화는 대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를 세우셔가지고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 더욱더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넘쳐 흐르는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또 그리스도 가득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신앙과 삶에 일치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가 되어가는데 무엇을 목표로 나가냐면 영화의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영화를 위한 그 같은 빌드업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제 맺었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한순간에 영화되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은 빌드업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첫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또 하나님이 빌드업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 역시도 빌드업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빌드업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최근에 그 많은 나라들은 이 난민을 받아들이냐 마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원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냐 말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은 떠나러 하셔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빌드업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도록 힘과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기가 임했냐면 바로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향과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정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점점 정착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먹고 사는 양식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집중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흥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보디발 집에서 이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 보디발 집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옥에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어서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마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 감옥에 이 파라오의 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대신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높은 관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히 잘 계신 분들 보살펴 드리라라고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두 사람 인상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이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될 때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제 복직되시는데 저의 좀 처지와 입장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면 내가 힘써 오지.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요셉의 그 힘든 시기가 저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의 그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가 없었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야곱에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그 야곱의 성격에 집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을 다시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셉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꼬여지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죽어서는 못 나오는 그 죄수, 또 노예 죄수가 이제 석방이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는 20대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빌드업해 나갈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렸었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순간순간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이 약속의 사람들을 이집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그들은 함의 땅, 즉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약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70명이 들어갔는데 남자만 60만 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첫 구절인 12절 말씀.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는 2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그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세상 떠났으니까 또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 와서 이제 13명이 되었습니다. 12아들과 야곱을 낳아서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엔 7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 있는 기간 동안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출애굽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460만이 된다는 것은, 남자만 60만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나안에 계속 살았다 그러면 이 70명이 400년 동안에 60만 명이 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주민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증가되면 원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을 써가지고 더 증가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이주한 이 사람들은 총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적대적이 않습니다.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이들은 순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수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 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구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귀족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이 이집트에 등장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이 원래부터 이집트에서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주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셈족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등극하면서 귀족이었던 이 요셉의 가족이 전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힉소스가 통치하고 난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금 이집트의 원주민이 이제 왕조를 세우는데 힉소스를 몰아내고 그것이 바로 이집트 18왕조입니다. 근데 18왕조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힉소스족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셈족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제 이 인구를 증가하지 못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한 이후로 그런 명령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빌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400년이 필요했는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는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 잘 섬기면 너희들이 이 생활을 누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그 우상을 섬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총리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요셉처럼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더 우리에게 빨리 단축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많은 손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